9월 19일 보문중앙교회 매성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을 때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서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골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을 내도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라 두 용서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성경에는 긴 세월 동안 쌓인 보화가 있습니다. 한때 세상을 호령했던 제국들은 자신의 힘을 칭송했던 문서와 함께 역사의 이슬로 사라졌지만 제국에 짓밟혔던 유대인과 기독교인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유대인과 기독교인의 경전인 성경이 궁금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성경은 삶이 산산이 부서졌을 때도 여전히 현존하고 있는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인이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하는 가운데 회복 탄력성이라는 잔존물이 쌓이게 됩니다. 그 잔존물은 누구에게나 다시 시작할 힘을 공급합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막아주지는 않지만 고통을 통과하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제국의 신화와 성경이 다른 점이고 오늘날에도 성경이 사랑받고 우리 곁에 있는 이유입니다. 사울 왕과 요나단의 죽음 앞에서 다윗은 승리의 노래가 아니라 조가를 부릅니다. 20년 이상의 도피 생활의 종착점에서 다윗은 혼돈과 고통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야살의 책은 바른 자의 책, 의로운 자의 책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다윗 그리고 솔로몬이 역사를 기록할 때 인용했던 일종의 출전에 해당하는 책을 말합니다. 이 책은 주로 시문을 수집 편집한 것으로 여겨지며 고대 이스라엘에게는 잘 알려진 히브리 문학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주로 이스라엘 위인들과 그 업적을 찬양할 것 같다고 말합니다. 학자들은 이 책이 사사기 5장에 언급된 드보라의 노래 후속편으로 보기도 하고 율법서를 포함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아마도 바벨론 포로기에 사라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서양 속담에 사람이 원수를 가장 사랑할 때는 그가 죽었을 때이다 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사람이 그 대적이나 원수가 죽었을 때 가장 기뻐한다는 역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대적자였던 사울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통해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이 배워야 할 점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주고 은혜를 베풀어준 사람의 불행에만 슬퍼할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고통을 주고 해를 끼쳤던 대적자의 불행까지도 슬퍼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요 성도의 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는 왜 대적자나 원수의 불행에 대해서까지 안타까워해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잠언 24장 17에서 18절을 읽겠습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원수의 불행을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불순종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5절을 보면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5장 21절은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뜻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데 어찌 원수의 불행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다윗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다윗은 도망다니지 않고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이 없으니 특히나 사울 왕이 죽었으니 이제 편안한 삶과 기쁨을 누리라고 사울의 사망 소식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사망 소식을 전한 그는 죽었습니다. 다윗으로부터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그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억울한 상황으로 몰아갔지만 사울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키시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가를 지어서 온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부르도록 시킨 것입니다. 원수를 미워할 자격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원수 같은 자였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원래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습니다. 모두 죄로 말미암아 온갖 질고에 시달리다가 마침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죽어서 천국이 아니라 영원한 사망이 우리를 기다린다는 것은 막막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내려 보내시고 십자가의 희생을 거쳐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 영생을 선물했습니다. 하나님이 불행한 우리들의 처지를 안타까워하사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입은 자로서 원수들의 불행을 안타까워하며 그들이 불행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힘쓰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지만 절대로 사람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는 힘듭니다. 힘들지만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원수를 사랑하고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며 무엇보다 슬픔을 함께 할 줄 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의 질서를 거부해야 합니다. 사울의 죽음은 다윗에게 좋은 것 맞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죽음은 이스라엘의 슬픔입니다. 다윗은 이방 나라의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알리지 말 것을 말합니다. 그 이유는 사울의 죽음이 비록 자신에게는 유익이 되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민족입니다. 곧 이스라엘의 명예는 하나님의 명예와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인에게 모욕을 당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패배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유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사울의 죽음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이방 나라에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은 것입니다. 분명 다윗에게는 좋은 일입니다. 20년이 넘는 도피 생활을 이제 그만해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통곡이요 슬픔과 애가로 온 유대와 이스라엘이 슬픔에 참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이 결핍된 시대입니다. 시대 속의 사울과 같은 죽음은 조롱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시대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름받은 사람답게 선으로 악을 이기고 평화의 사신이 되어 마음의 갈등으로 얼룩진 이 사회 속에 주님의 사랑과 평화를 전하는 보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기도회 용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선으로 악을 이기며 원수된 자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질서 속에 우리는 바른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당장의 내 유익만 보기에 바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선한 하나님을 닮아 날마다 구별되어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없는 교통하심이 원수된 자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보문중앙교회 모든 기도의 용사 위에 그의 또 삶의 자리와 가정과 생업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